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s title is God will 화살을 쏘다. shoot them. 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압살롬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을 읽었었죠. Last week we read about a Psalms with the background of Absalom.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든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He said the message was that even during painful times we should depend on the Lord. 그래서 어느 정도로 따라야 되느냐? 간절히 주를 찾아야 되고 We have to desperately seek Him.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We need to 목마른 자가 물을 먹는 것처럼 안 해도 돼요. 앙모해야 된다. 하나님을 앙모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같은 배경으로 해서 today we have the same background.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But we have a different message to receive from this, I believe. 자, 64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look at today's 1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verse 1. It says, "As I voice my complaint." 이 다윗이 굉장한 원수의 위협과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여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We can predict that David was in some kind of peril with his enemies. 그 1절 후반절에 보면 원수의 두려움에서라는 말이 있죠. 1절 뒷부분에 보면 At the end of verse 1 it says, "Protect my life from the threat of the enemy." 자, 근데 우리가 이 원수가 한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를 한번 좀 누가 원수였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Let's think about who the enemy is. 압살롬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압살롬보다 더 무서운 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We may think it's Absalom, but there's someone even scarier than that. 그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Someone named Ahithophel. 그 사람은요 다윗의 친구였어요. This was David's friend.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두뇌와 굉장히 넓은 사고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He had the ability to he was very smart and was able to think broadly 그리고 능력 있는 정치가입니다. and able governing skills. 그리고 그 사람은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카운슬링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And he counseled next to David.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말에 힘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죠. So you could tell how much power he had 시- in his words. 심지어 그의 말은 그 다윗 시대의 잠언과 같은 그러니까 속담과 같은 취급을 받을 만큼 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His words are so powerful that people thought of it as like his words as 그리고 다윗의 아주 현명한 조언가였어요. 어드바이저였어요. he was David's very wise advisor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and was very close to him. 그 사람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거죠. But this person sided with Absalom,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o he's a great threat. 실질적으로도 위협이 되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So he was threatened objectively and like emotionally. 그리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There was an event where David 근- takes Bathsheba. 근데 성경 사무엘하 11장 11장과 23장을 보면 이 밧세바가 이 아히도벨의 손녀였었어요. Bathsheba was Ahithophel's 그랜도로. granddaughter.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잘못이 사실은 이 아히도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So David disappointed 아히도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요. Ahithophel.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반역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So he
그러니까 이런 뭐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죄책감도 들었을 거고, 아, 나의 잘못으로 내 친구가 나를 반역했구나,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구나 하는 굉장히 실망감과 자기도 모르는 낙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배경 때문에 다윗이 인간적으로 더 약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되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1절 뒷부분에 원수의 두려움에서라는 이 말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를 숨겨주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고 또 이들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플롯 이런 어떤 계획들은요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 최고 지혜자 아이도벨이 그 뒤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그들의 이 계획과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될 게 이 숨겨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숨겨주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구원자를 나한테 보내서 그 구원자로 하여금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 이 속뜻에 숨어 있어요.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잘 그 속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동사의 형태가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달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자기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라고 했는데 이 음모는 그 영어 번역으로는요 그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맨날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있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닙니까? 다윗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악한 사람들, 이블도어스의 어떤 이 회의, 의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 이 말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는 말이 있죠. 2절에 보면 여기 이 소동은 어떤 이 여러 가지 그 번역본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거기 있어 읽어. 그리고 그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악한 자들의 반란 사태에서 나를 이렇게 감추어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가지고 막 이렇게 고소당했던 그 모습 있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자,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볼 단어는요 4절입니다. 3절에는 그들이 칼을 가는 것처럼 자기 혀를 연마한다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말로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무기가 여론전이에요. 여론전.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날마다 그걸 연마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라는 이 말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화살을 쏘고 또 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악인들이 다윗 죽이려고 반복적으로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집요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격이. 이들이 이쪽으로 공격을 실패하면 저쪽으로 또다시 공격 시도하고 굉장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공격하다가 힘이 서로 지치고 힘이 빠지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다라는 말은요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트렝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번역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hold fas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들고 있도록 서로가 악한 목적으로 이렇게 서로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에서의 뜻은 보면요 200%, 3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좀 재밌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 내용이 지금 5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묘책을 찾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빈틈없는 책략, 빈틈없는 계획을 발견했다. 이들이 이런 이제 감탄을 말하는 거예요. 감탄 섞인 말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아이도벨이 있잖아요. 거기 최고의 책략가, 최고의 이 계획을 짤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최고의 서포터였고요. 최고의 카운슬러 어드바이저였습니다. 다윗에게. 그러면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요. 야, 니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냐 하는 다윗의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섞인 그런 한탄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 번역본에 보면 9번 있지, 9번. 교활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은요. 자, 그러니까 다윗도 보기에 야, 이들이 하는 짓이 놀랍다 할 정도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반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활을 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한 계획을 짜고 있는 그들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굉장한 모략을 계획을 압살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 덥석 물었다면 다윗은 그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압살롬이 그러면 아히도벨의 말도 좋으니까 좋은데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또 한번 참고해 보자 하면서 후세를 불러드립니다.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배반한 척하면서 압살롬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병력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면 벌써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윗에게 얘기해서 도망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계략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이 후세가 다른 계획을 얘기합니다. 압살롬한테. 근데 그 후세의 얘기를 압살롬이 듣고는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시해 버려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아히도벨이 실망을 합니다. 다윗 죽이려는 계획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고는 그 사건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사무엘하 17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뒷부분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수를 무찌르는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대적자를 세워서 갑자기 없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무한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랬는데요. 후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후세를 보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압살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압을 보냅니다.
사무엘 18장에 보면 이 그 압살롬을 죽일 때 사실은 이 압살롬이 머리가 가지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요압이 창으로 그를 찌릅니다. 나무에 달려 있는 그를요. 그리고는 그를 나무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어떻게 그가 종말을 맞이했냐면 요압의 이 병기든 자 10명, 청년 10명이 달려들어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 뒷부분에 보면 무기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11번에 있어. struck him and killed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자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더 힘센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혀를 그리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라는 말이 있죠.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혀라고 했어요. 말, 그죠? 이걸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해석을 하면 자신들의 무기로 자신들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돈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명예를 따라가면 그 명예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으로 망하는 거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그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한 인생의 진리가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뒷부분에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악인의 결말인 겁니다. 압살롬의 최후도 그랬고요. 아히도벨의 최후도 그랬고 사울의 최후도 그랬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모세를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다단, 아비람, 고라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악인의 결말이 어떠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머리를 흔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기상천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머리를 흔들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악인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이 형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싫어도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악인이 행한 일이 뭐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싫어도 하나님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결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악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해서 악인들의 인생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어두운 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처럼 가론 유다처럼 그게 악인의 결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같은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쓰여지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10절에 나오는 이 의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절에 보면 의인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답니다. 이 말은요. 반복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즐겁고 그제도 즐거웠고 과거에도 즐거웠지만 현재도 즐겁고 앞으로도 즐거울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의인이 그렇다는 거죠.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6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은 여호와 때문에 날마다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한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때문에 얻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어려움도 있잖아요. There are troubles following God's word. 솔직하게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데 쉬웠겠습니까? Ruth following Naomi was probably difficult. 빈 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이렇게 쫓겨가듯이 가는 그 나오미를 쫓아가는 룻이 어떻게 인생이 편했겠냐 말이에요. Ruth lost everything and had to follow Naomi. 하지만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간 겁니다. 슬링 한 거예요. She slinged to her mother. 붙어 있었던 거죠. She stuck with her. 마른 길을 가든 젖은 길을 가든 더운 길이든 목마른 길이든 그것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나오미와 함께 했던 거 아닙니까? Whether the road is wet, dry, thirsty, she followed.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모습인 거예요. And this is how we should follow God. 자, 그렇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hese people are the righteous, people who follow God. 그런 의인의 삶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he righteous will always be rewarded.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Do not be disappointed.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당장은 패배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It may seem like we failed at this moment.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행위는 반드시 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The righteous will always be rewarded.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And obviously there will be the opposite.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겠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도 죄악을 행하는 인생도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Even those who oppose God and do sin will receive something. 그래서 의인의 결말이 뭐냐? And what will they get?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The righteous will rejoice and feel. 그 여호와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And the righteous will glory in him. 자, 그래서 여기 64편에 보면 이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David was in fear.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절에 오자 그 두려움의 자리가 기쁨과 자랑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By verse 10, he was filled with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joy. 자, 이게 지금 이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대략적인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이에요. We looked at verses 6 to 10's meanings.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o should we gain from this?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싸울 원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Who is our enemy? 다윗의 원수는 분명했잖아요. 압살롬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도벨이었지 않습니까? David's enemies. 그럼 우리의 원수는요? So who's our enemy? 우리가 싸울 대적은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It says it in Ephesians chapter 6 or so. 뒷부분에 그 영어 성경 읽으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s.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을 근거로 하면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So our enemy is 사탄이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it says First John. It says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자, 여기서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So the devil works
우리가 멸망케 하기 위해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What would the devil do to make us?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나의 원하는 것, 내 인생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It will make us live to gain what we want, and that's the work of the devil.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God wants us to obey His words.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He wants to stay by the grace of 십자가로 us.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People who obey are the people who die with the cross,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and they could live the life God planned. 근데 사단은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인생을 통하여 육신에 머무르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But the devil makes us stay with 하나님의 일을 쫓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라는 거죠. instead of following God's road, we follow our own. 내가 세우는 목표를 향해서만 끝까지 달려가라 이겁니다. We pursue our own goals instead.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면으로는요. 내 생각만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The devil works in another way. 여러분 내 생각으로 뭔가를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도 관심 없어. 그냥 내 생각이 맞대요. Only my thoughts are right. Like your own thoughts are correct. 아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끝났어. 맨날 이런 생각에 휩쓸려 살아요. 이거는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면서 맨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산다면 마귀의 일에 빠져버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말은 온데간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에 머물게 하는 마귀의 일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는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대적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일을 할 때 이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머무르게 계속 공격할 건데 그 공격이요 굉장히 지혜롭단 말이에요. 아이도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 사람 이 사단의 공격이요. 우리를 묶어놓는 이 사단의 공격이. 본문에 보면 2절에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요 날마다 머리 짜고 날마다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3절에 그들이 무기를 날카롭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죠? 굉장히 근면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는요 잠도 안 자요.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계속해서 근면성실하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가끔가다 잊어먹고 게으를 때도 있고 예배 늦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화를 아까 마귀가 어떻게 쏜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쏜다 그랬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바로 이렇게 반복적이고 굉장히 철저하고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죽을 때까지 쏜다 그랬어요. 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 단어 나와 있어. 집요합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 또
두려움이 없어요. At the end of verse 4, like at the end of verse 4, they're fearless. 활을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They're not afraid after shooting with the arrows.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공격한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공격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육신에 묶어두는 사단의 공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This isn't what Ahithophel looks like attacking David. It's what Satan looks like. 그리고 굉장히 은밀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5절에 보면요, 남몰래 올무를 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It says they hide their snares 그리고 서로 협력합니다. and they work with each other. 5절에 보면 서로 격려했지 않습니까? Like in verse 5, they encouraged each other. 이게 있죠. 사단이 우리를 육신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 공격의 패턴이고 공격의 특징이에요. This is pattern of Satan's attack to keep us. 이 공격에 우리가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육신에서 떠날 줄을 모른단 말이죠. Because of this, people don't know how to separate from.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공격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So by our power alone, we can never win these attacks.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From our scripture today, we could see that the righteous are in pain. 첫 번째 우리의 싸울 대적은 사단이고 두 번째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특징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그 공격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죠. The attacks, so the righteous are always in pain.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we're on this 천국 가기 전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before heaven, we have no choice. 이 고통,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This world is 이 세상은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인이에요. owned by Satan.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So there's no help. 그리고 이 고통을 의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And God allows this pain. 육신의 고통을 또 마귀의 저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God allows Satan to attack the righteous.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God's testing us. 아멘. 그 공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분별하는 중이라고요. God's testing whether or not we depend on God.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고통과 갈등과 육신적인 시험들은요, 사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기는데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The only way to overcome these struggles is with God.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이 모든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데 해결책을 딴 데서 자꾸 찾고 있네요. By depending on God, you can solve all these problems, but all these people are looking for a different answer.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이런 공격을 통해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through these attacks, God is testing us.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These are the feelings of the righteous.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대적을 이깁니까? So how do we win this enemy?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Through the soul 여러분, way. 사단이 대적이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보다 강하겠습니까? Even the devil's diligent ways are weaker than God's.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God's methods are the most strongest. 대적은 그 성실함과 지혜로 의인을 해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화살을 쏜다고 했죠. And the enemy is stubborn to kill us. 하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죠? It says, but God will shoot them with his arrows. They'll suddenly be struck down. 여기에서 쏘다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Shoot.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 화살을 쏘다 했는데 화살에 상한다 그랬는데 이 화살이라는 이 말이 단수라고요. 복수가 아니라 싱글이라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수십 발을 쏘고 수백 발을 쏠지라도 하나님은 한 발에 끝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강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력하고 완전한 방법이 저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저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방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바로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공격이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는 육신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붙들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방법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하게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번에 들이셨다. 아멘.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된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수십만 번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인생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떤 고통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It is finished라고 말하고 있죠. 다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완전하고 능력 있는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은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공격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단 한 방의 화살로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말하고 계시고 Christ says that all is finished. 그 십자가는 단 한 번이면 족한 화살이며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And the cross is that one shot that ends all.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약속대로 임하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We should live a life that 왜냐? seeks this. 이 언약 기억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Knowing this and actually acting upon this is different. 좋은 차 있고 돈 많으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3살 배기도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돈이 없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실제와 여러분 지식의 차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라는 걸 알고만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People only know that Jesus ended. 언제 우리가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걸 실제로 알 수 있냐? 성령의 역사심 속에 들어갈 때 실제 체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거룩한 자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완전한 해결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단을 쏘고 계시는 완전한 그 축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